누가복음 15장에는 10드라크마를 가졌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라크마는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로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리스식, 헬라식의 단위이고 로마식으로는 데나리온이라고도 표현하죠. 오늘 최저임금으로 생각해 보면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여인은 그 1드라크마를 약 10만 원 정도를 잃어버려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다 이해가 되는데 여인이 돈을 찾게 되었는데 말이죠. 돈을 찾았다고 친구와 이웃까지 불러 잔치를 벌이는 그 이야기를 볼 때, 야, 그렇게까지 10만 원을 찾아서 잔치 벌이면 더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들어집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앞둔 신랑이 신부에게 10드라크마를 건네었다라고 합니다. 신부는 이 돈으로 머리 장식을, 목걸이를, 팔찌를, 이런 장신구를 만들어서 결혼식을 준비했다는 거죠. 이 장신구를 세메디라고 불렀는데, 이 세메디가 없으면 결혼이 파혼에 이르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 여자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 집을 다 들추었고,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동네 사람들하고도 함께 먹고 나눌 만큼, 잔치를 벌일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일에 소망 초청잔치가 있었습니다. 여러 지인들이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식탁의 교제, 놀이터도 바자회도 함께 배부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헌데 그런 우리의 잔치를 마무리하고 혹 교회 밖에 누군가는 혹자는 이런저런 말들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몇 명 왔는데요. 20명 왔습니다. 아유, 20명 왔는데 뭘 그렇게 기뻐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소수를 위해 예산을 뭘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말할지도 모르고, 얼마나 등록할 거라고 전교인이 그렇게나 애를 쓰고 그렇게 수고합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혹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1드라크마를 찾은 여인과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에 결혼 준비가, 신랑이, 인생이 다 걸렸듯이 우리의 지난 주일 그 한 영혼, 그 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준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사명이 걸려 있었기에 우리는 그날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참 감사한 잔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헌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 소망 초청잔치를 마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잔치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은 지난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하여 설명해 줄까 고민하시다가 겨자씨 한 알 비유와 빵에 들은 누룩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인생의 마음에 심는 것은 겨자씨 한 알처럼 너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빵 반죽의 누룩, 여러분 빵 반죽하고 나면 누룩 어디 있는지 찾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누룩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달라지는 것 없어 보이지만, 예수로 심기고 예수를 품으면 그 인생의 나무가 크게 자라고
그 인생의 빵이 향기롭게 부풀어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임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주님께서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라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향기롭게 부풀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에 동서남북 세계 만방의 영혼들이 모여 잔치를 벌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잔치자리 참 많이 가보셨죠? 제가 찾아봤더니 잔치를 구성하는 7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저 잔치 좋다 하고 참석하는데 첫째로 잔치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체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소망 초청 잔치의 주체는 우리 교회이자 남녀 선교회 청년회에서 참 많이 애를 썼는데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체자는 세상의 임금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잔치에는 초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친구와 여러 동아리 분들에게 구두로 좀 오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빌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협박도 해보고 현수막으로 전도지로 다양하게 초청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나라 잔치에 초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초청하셨고 그 제자들이 초청했고 교회들이 이어서 지금도 초청하고 있고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를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는 손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는 회사 동료들이 왔었고 친척들이 왔었어요. 와, 지난주에 김혜유 우리 집사님의 고모님들 오셨는데 집사님보다 어린 고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참 이렇게 대가족의 힘을 보았고요. 여러 동아리 친구들, 친구의 가정, 또 자녀들, 여러 손님들 20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옛적 사람, 지금 사람,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잔치에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잔치에는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함께 먹었고 식당에서 온 동네 소문나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여러 앞마당에서 1층 로비에서 각각 장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믿고부터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잔치 같은 인생. 세상의 잔치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풍성함과 배부름과 새로워지는 잔치를 하루하루 느껴가고 장차 그 잔치, 온전한 나라의 잔치가 크게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잔치에는 음식과 음료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제가 듣기로 대구 지역에 대구 수망교회 파전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떡볶이와 심지어 한우 에이 뿔뿔 고기까지 구워서 바자회를 하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풍성함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영원한 풍성함이 그 나라 잔치에 있습니다. 또 잔치에는 예복과 복장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오셨던 분들이 전부 다 옷을 깔끔하게 갖추고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의의 옷을,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잔치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제와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주 교회 곳곳마다 깔깔깔 하하하 호호호가 얼마나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2층에는 에어바운스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에 청년들은 그네 태워주느라 여러 가지로 땀 흘리고 애를 썼지만 아이들은 신이 나가지고는 깍깍 소리를 질러댑니다.
바자회에서 서로 옷을 이렇게 저렇게 대보면서 이야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웃고 저렇게 웃고 또 산다면서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밖에서 활동할 때의 웃음소리들 참 기억에 남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과 기쁨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소망 초청 잔치는 마무리되었지만 진짜 잔치가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잔치를 준비했던 것은 훗날 진짜 잔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잔치를 위한 예행 연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도 그렇게 풍성하고 좋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잔칫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 나라, 그 잔치 꼭 함께 모두 참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어 예수님 말씀은 그 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적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잔치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초대받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맥갈라라고 잔치를 들어보셨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주관하고 패션 잡지 보그에서 함께 협력하는 세계적인 패션 자선 파티가 맷갈라입니다. 거기 입장료가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알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한 번에 파티에 입장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입장할 수가 없다고 해요. 맥갈라뿐만 아니라 노벨상 시상식의 만찬 자리, 영국 왕실의 가든 파티, 오스카 시상식의 애프터 파티, 그런 각각의 지식, 정치, 영화, 예술의 잔치 자리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어떻게 초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해 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아멘. 이 말씀과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임금 하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시는데 가난한 자나 병든 자, 유대인이나 이방거리의 사람, 심지어 악한 자나 선한 자까지 누굴 초청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십니다. 맥갈라와 다르게 하나님은 그 나라 잔치에 누구나 오라, 다 오라, 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며 영원함에 함께하자라고 초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분명 초청은 다 하였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며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실 때에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을 봤더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니 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말씀하십니까?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온 인류 모두를 초청했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잔치에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초대장을 받았는데 임금이 꼭 오라고 종을 보내어 초청하였는데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밭을 좀 보러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갑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좀 사업이 바쁘니 사업하러 가고요. 또 어느 사람은 장가 들어 바쁘니 못 가겠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초청하러 온 종을 잡아들여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잔치에 못 들어갑니까? 예수와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더 중요한 게 이 땅에 있다며, 영원한 하나님의 임금 나라 아니라 이 땅에 내 원하는 것 아직까지 있다라며 못 간다,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 누가 못 들어가는가?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잔치에 오기는 왔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라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 오늘 본문에도 여러 단서가 나옵니다. 집주인이 받아주지 않고 내보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 그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도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도 좀 넣어주소서.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도 하죠.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낭독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멘.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잔치에서 쫓겨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가르침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오늘로 치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체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분명 함께 식사도 했고 함께 가르침도 받았는데 정작 주님 말씀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알지 못하는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였지만 전혀 일상에서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지난 금요 심야에서도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농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지는 누구입니까? 제자들, 교회의 구성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헌데 그 포도원밭의 농부가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가지요? 열매 없는 가지는. 분명히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나 들포도 열매를 맺든지 다른 열매, 세상 열매를 맺든지 열매가 없는 나무는 다 가지치기 하여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시건만 그 나라 잔치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청하는 복음을 듣고서도 거절하면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악하고 더러운 옷으로 아무렇지 않게 예수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잔치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소망 초청 잔치를 마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헌데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초청되었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께서 들어가는 문을 마련해 뒀는데 그 문 이름이 뭐라고요? 좁은 문입니다. 그 나라는 좁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좁은 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는 그 좁은 문을 이렇게 풀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정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터키의 데린쿠유 지하 도시라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사진으로도 이렇게 나올 텐데 일찍이 약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여겨지고 아랍인들 이슬람의 박해에서 도피했던 기독교인들이 숨어 피한 장소로 유명한 곳이 데린쿠유 지하 도시입니다. 이게 개미굴같이 얼마나 깊고 많이 퍼져 있는지 이와 같다라고 해요. 한 동네 도시 아래에 이와 같고 평균적으로 1만 명이 거주했을 거다 여겨지고 맥시멈 5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지하 도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길고 깊은지 길을 따라 들어가면 교회도 있고 학교, 침실, 부엌, 우물, 심지어 감옥까지 존재하는데 약 60m에서 80m까지 깊은 지하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하 도시로 내려가는 길이 참으로 좁고 협착해서 어느 길에는 성인이 한 명만 지나다닐 수 있는데 특히나 어떤 길은 정말 좁아서 그 길을 지나가려면 짐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짐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고 사람만. 그리고 몸을 낮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도 숙이고 앞으로 엎드리다시피 엎드려. 그리고 그 너머에 어떤 길이 있는지 알고서 믿음으로 그 길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 협착한 길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 들어집니다. 전도서에서 말한 세상에 헛되고 헛된 필요하고 불필요한 짐들, 그에 따른 욕심과 죄악의 짐을 내려놔야만 거룩이라는 그 내 삶의 흔적이 있어야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머리를 숙여 발을 씻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를 따르는 자답게 머리를 숙이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낮아질 때 그 사랑이 있을 때에야 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지나 진정 어떤 나라가 있을 건가, 하나님 나라 잔치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자신의 삶을 던져 짐도 내려놓고 머리도 숙이고 그 굴을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삶을 좁은 문 좁은 길을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넓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예수 믿는 척하지만 아닌 듯 살아가는 삶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나도 내 십자가 지고 그 주님 따를 때에만 예수 믿는 자답게 살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잔치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 여러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는 소망 초청 잔치로 함께 수고하고 초청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그 좁은 문을 마련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잔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십자가 지겠습니까? 제가 그것에 관하여 어떤 예화가 좋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다름 아닌 오늘부터 시작되는 책 나눔 북쉐어링에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입니다. 의사. 오늘날 의사라 하면 의료 파업 생각도 나고요. 또 의사라 하면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는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직업. 학생들도 많이 꿈꾸고 학부모도 자녀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그 직업이 의사이죠. 그런데 책을 봤더니 그 의사, 그 청년 안수연 의사는 어떤 의사였습니까? 그 청년은 넓은 길과 높은 문을 위해 의사로 살지 않았습니다. 더 가지고 더 편하기 위해 의사란 직업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의사로서 주어진 자리마다 아프고 죽어가는 이들을 늘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을 그저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때 누군가는 희생해야 될 것을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자처합니다. 자신이 나눌 수 있는 물질, 시간, 선물, 몸을 고민하고 주님 마음 주시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안수연 청년입니다.
그 책에도 나오지만 왜 다들 왜 그렇게 당신은 바보같이 사냐고, 왜 그렇게 너는 의사로서 편하게 누리지 못하냐라고 말하지만 그 청년이 죽고서 이 책을 통해 그 대답을 남겨두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예수님 따라 내 십자가 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비록 이 땅에서 잔치는 다 누리지 못하고 33세 나이로 별세했지만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잔치를 누렸던 거죠. 백혈병에 걸렸던 아이, 죽음 앞두고 있는 어르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간호사, 몇몇의 지인들, 그들은 안수현 청년을 만날 때마다 그의 좁은 문 협착한 길,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걷는 걸음에서 울림을, 삶을 변화시켜주는 감동을, 함께 예수 믿고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생겨났고 진실로 그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잔치는 마쳤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잔치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다 초청받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잔치에 들어갈 길을, 문을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협착한 길로, 좁은 문으로.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것이었고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믿는 사람답게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바로 그 협착한 길, 좁은 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꾸준하게 함께 계속해서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잔치와 같은 잔치가 해마다 있고 우리 삶에서 그 흔적이 나타나며 우리의 걸음걸음이 나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그 걸음, 좁은 문의 걸음 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망 초청잔치에 함께 하신 분들을 기억하사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즐거움과 그 거듭남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온전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열린다 하셨건대 우리도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되 부끄러운 종이 아니라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전도와 자비돌봄과 소통을 실천할 때에 그때야 정말 그 길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린다 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일의 잔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러나 아직 잔치가 마친 것이 아니라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풍성하고 진실로 즐거우며 진실로 거듭나는 그 나라의 잔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잔치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적다 말씀하신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함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그저 예수를 믿는 삶, 예수를 믿고 내 십자가 지는 삶, 협착한 길과 좁은 문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그 나라에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이웃도 들어가게 하는 지름길이라 알려주셨사오니 앞으로도 그 길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오셨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해서 나오지 못했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구 지역을 살려 주시옵소서. 대선을 치르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 잔치야말로 진정 기쁘고 복된 것을 기억하여 죽게 돌아오는 영혼들이, 좁은 문을 걷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잔치의 날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해 아래 세상 여러 잔치에 만족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놓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을, 초청하였으나 오지 못했던 분들을, 잔치가 마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교회를 기억하사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과 길은 오직 예수님이시요 그분의 십자가요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하여 비전 둘둘둘과 또 내년의 소망 초청잔치와 우리의 삶의 선교적 걸음으로 전도, 자비돌봄, 소통을 실천할 때에 매일마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그 나라 하루하루 걷다 보니 모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